11절에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좀 성경 구절이 좀 긴데요. 7장 1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안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보러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너디님 사람들이나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론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번 말씀 가지고요 아닥사스다 왕의 협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2차로 기원하게 된 과정을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달라는 귀환을 주도해서 허락할 뿐만 아니라 조서를 내려서 협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11절에서 13절까지는요 귀환에 대한 허락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망한 다음 그리고 세월이 흐른 다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1차 귀환을 하게 하고요. 또 그러면서 성전을 이렇게 짓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재건이 바로 되었고 또 바로 고레스 왕이 조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제2 성전이었던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전히 완공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제 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고요. 비록 제2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 속에 그는 아닥사스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아닥사스 왕이 바로 그것을 허락하고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엄청난 고난을 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가지고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예루살렘 제2차 귀환입니다. 그래서 2차 귀환일 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1773명의 장정들이 따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장정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많은 숫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요. 800km 정도 되는 미터 정도 되는 곳에서 출발해서 올 때 5개월이라는 세월이 걸리면서 많은 기간을 흘러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들을 지도하면서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한 모습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를 세워서 학사로 또는 제사장으로 또 지도자로 세우셔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동시에 그가 필요한 모든 재반 사항들을 이 아닥사스 왕이 허락을 하고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 나갈 때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끔 해주시고 눈을 여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끔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모습들을 행할 때 이방인이었고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말씀의 11절에서 13절까지는 귀환에 대한 허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20절까지는 귀환 시에 재정적인 여러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아닥사스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는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에게 협조하고 그런 도와주라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는 그런 내용들도 21절에서 23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26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법적인 조치와 그리고 법적인 조치, 재판관으로서의 그런 일들을 이 에스라에게 주게 되고 에스라가 그 임무와 그 의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비록 망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잘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사 겸 제사장이던 에스라를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에스라는 아론의 제사장의 16대 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지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과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과연 에스라의 말을 얼마만큼 듣고 또 인정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행동을 해줄까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죠.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그 시대는 이러한 시기에는 지금 모든 나라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요 바사에 의해서 통치함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그 고난과 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불순종했을 때는 누구든지 그 앞에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요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면서 첫 번째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허락된 귀환을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26절까지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직인이 지킨 조서죠. 그러니까 그 조서대로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주에 있는 모든 사람,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는 옥에 가둘지니라. 이게 조수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에게 준 조서에는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에스라가 율례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요 가르칠 때 그 가르침에 응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할 때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그 조목도 분명히 내어놓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아닥사스의 왕의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명령이 누구의 것인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아직 지금 이 시대, 에스라 이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이 아직도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앞에서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격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갈 사람이 있으면 에스라가 갈 때 모두 다 따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아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함께 갈 것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유롭게 어떤 누구의 허락도 없이 이제 왕의 명령만 떨어지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과 20절까지는 귀한 시의 재정적인 지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예전에 고대 사회는 어떤 한 나라가 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또 노예를 끌려가서 거기에서 생활할 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는 또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져 나가고 있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 땅으로 가겠다고 할 때에 이 그동안 그들이 노예로 또 식민지로 있었던 그 기간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 때 이 나라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주게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할 때 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물품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그런 뜻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앞에서 제1차 귀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갈 때 고레스 왕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주고요 가져가게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그런 모습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거기 있는 모든 물품도 허락해주고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닥사스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2차 귀환하는 에스라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3절에서도 나타내주고 있고요. 14절에서 20절까지는 그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나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장관을 보냄을 받았으니 여기 14절에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요 이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어보니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성전을 지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또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는 그냥 자기의 아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나태해진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속에 에스라가 아닥사스 왕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한 가운데 있으니까 제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요 올바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닥사스 왕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옳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어서는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 안정되고 또 그리고 편안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원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시대 아닥사스다 왕이 이후에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 많은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잠해질 데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그들 역시 반란을 일으켜서 또 아닥사스다 왕이 대적하면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요구하는 대로 그것을 허락하게 되고요. 또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왕과 장군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는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가 드릴지니라. 자, 이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와 그와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정말 하나님께 필요한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제사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주고 있고요. 그것을 지원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또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리할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내 앞길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뭔가 일을 시작할 때 뒤에서 누군가 뒷받침이 되고 그것을 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0%, 200%, 300%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런데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환경이 나를 뒷받침해 주지 않고 누군가가 뒤에서 힘이 돼서 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엄청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냥 사람들을 백성들을 가고자 하는 사람만 데리고 몸만 갔다면 그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제2성전이 재건되고 지금 58년, 60년 가까이 지금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행해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과 동시에 그들에게 기쁨과 엄청난 희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그런 혼란한 가운데 있을 때 에스라가 아닥사스 왕의 힘을 입었어요. 아닥사스 왕이 주는 그 엄청난 힘과 물품들을 가지고 갈 때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분명히 이야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꼭 우리 형제 자매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게 하시고 도움을 주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기만 하면요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돕게 하시고 그 일들을 성취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21절에서요 23절까지는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정부가 있죠. 각 지방마다 있는 관리들이 있는데 그 관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닥사스 왕에 의해서 에스라가 필요한 물품을 다 주게끔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한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자, 여기서요 엄청난 물품을 줍니다. 은 100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3,400달란트 정도 되죠. 굉장히 큰 돈을 허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요. 그다음 밀은 100고르입니다. 여기서 고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리터로 따지면 220리터 정도 됩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PT병이 있는데 그 PT병이 1리터짜리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220 밀은 100고루 100고루가 100리터 이상을 한 고루에
220리터니까요. 100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가 100밭이라는 밭이라는 표현은 22리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220, 고르는 220리터고요. 밭은 22리터 정도 되는 그런 리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물품들을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소금에는 정량 없이 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금이 왜 필요하냐면 제단을 쌓았을 때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거나 일할 때 소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에게 소금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게 임하게 하랴. 예, 결국 이 아닥사스 왕은요, 자기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온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닥사스 왕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을 때 자기의 왕과 자기의 왕자들이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아닥사스 왕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방 왕이었습니다. 이방 신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 아닥사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과 26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는 일에 대한 사법적인 조치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권한까지도 에스라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1차 귀환할 때는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법 절차도 모든 것을 일임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2차 시기에는 에스라에게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거기에는 법적인 조치까지도 사법권까지도 이 에스라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2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너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제와 통일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론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한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선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요, 다스리는 일과 제사하는 일, 그리고 법적인 그런 모든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에스라에게 그 사람의 백성들의 생명의 여타를 주는 죽음과 삶의 모습들을 이 에스라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에스라가 마음대로 권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왕의 명령이 이 조서를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윤례와 법들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일도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있는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것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실은 아닥사스 왕의 허락과 조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신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때로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일어날 때 그 모든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어떤 일 상황 속에 있어도요,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축복의 길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